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나누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제가 좀 제목을 선정하면서 이게 앞에 뭔가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냥 말씀에 그냥 과감하게 그냥 말씀만 했습니다.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권면하는 모세의 애절한 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이 모세가 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순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내 힘과 노력으로 법칙이나 그 명령에 대한 조건을 완벽하게 해나가거나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의 완전한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 나의 그러한 순종에 대한 완벽한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성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순종의 법칙, 순종의 그것을 다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까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 말씀, 이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에 사람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힘과 노력으로 그 규칙을 채우려고 하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인간의 어떠한 핑계나 고려함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내는 듯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갖는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완벽한 율법에서 요구하는 순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율법의 완전성,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해서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그 순종을 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는 순종, 그것을 100% 하는 그 순종을 가리켜서 완전한 그 율법의 완전성, 그리고 율법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완전함, 순종의 완전함을 설명한 모세는요, 오늘의 본문인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완전한 율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에서, 그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탁월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그 율법을 지켰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어떻게 주변 나라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지,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특권인 말씀을,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결과를 또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부러워할 최고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법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개역 개정판에만 좀 없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네, 공동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나님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규정을, 고정과 법규들을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틀린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작할 때 단어가 틀리죠. 네, 오늘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이 되지만 공동번역 성경만이 아니고요,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그 앞에 보라라고 하는, 보아라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라라는 명령어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NIV나 ESV나 NASV에서는 see, 보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 NLT는 look이라는 단어, 그리고 킴제임스 버전에서는 behold, 주의하라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그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단지 눈앞에 비옥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거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와 또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 이 가나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장소는 믿음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물론 광야 땅에서도, 광야를 지나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투가 없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긴장 상태를 잃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렇죠. 결핍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는 이것저것이 많이 불편해서 물도 없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와 또 마늘도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그래서 이런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곳이었다면, 가나안은 풍요와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자 보호막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쥐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받은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법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모세오경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보게 되면 이런 구약의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만든 법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로 지내고 있었던 애굽에도 법이 있었고, 그 전에 창세기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민족이나 족속도 그 나름의 관습과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약 4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당시 당대 기준으로는 상당히 의롭고 지혜로운 법으로 평가되고 있고, 배상을 위한 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유사한 곳이 참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과 함무라비 법전 사이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몇 가지 본질적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분과 계급의 차별, 그리고 영혼의 동등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계급과 신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에 차별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혼의 동등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철저한 계급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그 사람이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예가 다쳤느냐에 따라서 그 형벌의 결과, 죄의 결과, 그 죄짐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예의 목숨값은 그저 주인의 재산 손실 정도로만 취급되던 것이 이 함무라비 법전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떤가요? 왕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권력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재산 중심이냐 생명 중심이냐라는 관점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은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재산 가치의 수십 배를 배상하게 하거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생명보다 이 재산의 가치를 더 높게 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재산 훔쳤다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러면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이 재산을 훔쳤다고 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죠.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이처럼 공의롭고 거룩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이 거룩한 법이, 존귀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짓누른 것은 아니냐,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더니 군대를 가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병 때였어요. 일병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 되니까 그때 모든 전투 세두 시행 규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 타이핑 쳐가지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몇 날 며칠 한 2달여도 밤에는, 낮에는 훈련하고 밤에는 타이핑 치고 그러다 보니까 소대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담배 안 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핍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런 것도 안 피냐? 너 그러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스트레스를 해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이거 오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즐기면 어때? 즐기면서 할 거 다 하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그러고 살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오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굴레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법과 관습을 알면 알수록, 지면 질수록 우리를 짓누르고 숨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멍에는 신기하게 매면 매일수록 내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아멘이시죠? 아니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즐거움이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특권의 말씀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에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탁월함은 성도가 삶으로 순종해낼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이라. 예.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진짜 빛이 발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백성이로다 라고 하는 세상의 감탄을, 세상의 외침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고백하는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단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금괴에 담아서 소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요? 어떨 때요? 가지고 있을 때요? 그냥 들고 다닐 때요? 이렇게 끼고 다닐 때요? 아니요, 이것을 지킬 때, 지킬 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세상이 감탄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요, 이 본문을 연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의 선교적 차원이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뭐 이상한 말이죠. 좀 순교의 선교적 차원, 순종의 선교적 차원을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대한 선교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냥 알면서 그쳐지고 있고 그냥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읽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순종의 삶을 증명해낸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을 가졌는데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이 순종의 지혜와 슬기로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이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또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특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선포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도 등장하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 내 공로를 바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냐,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거래는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오늘 이야기하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꼭 붙어있는 친밀한 관계의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한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던져놓고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내릴 거야 라고 그렇게 방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항복판에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그러므로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가까이서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순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그냥 알고만 계신 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고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결정적인 타이밍 앞에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율법의 결과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왜 말씀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 전환 또 체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관습과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몸에 배워버린 광야의 생활 방식이었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부모 세대의 가풍들, 모든 것이 결핍된 환경 속에서 부모님께 들었던 애굽을 핑계대면서 나와 내 가족만 돌보려고 했던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정착하는 땅이죠. 엄청난 풍요가 기다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삶의 환경이 또 많은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만약에 그 광야의 습관과 불평을 가풍 그대로 이곳 가나안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들은 이 풍요에 취해서 단숨에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크고 작게 찾아오는 또 다른 문제와 환경들, 그것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가는 백성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그런 삶이 있었죠. 바알볼 사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잊지 않았던 것을 딱 만났을 때 그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체제 전환의 지도, 그리고 방향, 방법을,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율법 가운데는 더 이상 결핍에 흔들리는 광야에서의 삶과 애굽에서의 노예된 삶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풍요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지키는 자들, 문제 가운데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죄된 성품과 인격 때문에 때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옛 구습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100% 완전한 체제 전환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연합하셨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순종하셨으니까 우린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될까요? 어떤 개그 프로에서 어떤 개그맨이 그렇죠. 뭐 깔 거 대충 이렇게 살아가자,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대신 순종하셨으니 나는 이 광야의 습관대로 방종하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덧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을 덧입혀 주신 것은 지금의 실패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을 붙잡으시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진액이 내 안에 흐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구습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차츰차츰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것들로 되돌려서 또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공포해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아유 또 내가 죄졌어 라고는 절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고 또 담아내게 만드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은 주님의 순종을 내 삶에 실제로 담아내며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드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위대한 은혜를 입은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구습이나 과거의 상처나 원망으로 가득했던 나의 광야 속에 아직은 매여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광야에 익숙했던 그 옛 습관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탁월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날마다 누려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